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슨 말씀,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비유가 뭐가 있는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비유가 뭐가 있길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멸망의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쭉 말씀하시다가 그것과 관련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건데, 여름이 가까운 것하고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이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보면 어느 때가 되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보내면서 수박 먹을 때가 되면 여름이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런 것처럼 어떤 자연 현상이 어떤 계절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들이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는 충분히 많았는데, 요즘은 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여름이 왔는지 겨울이 되었는지 가을인지 봄인지 잘 모르고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철 과일을 먹지 않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겨울에도 딸기를 먹어서 과일 가지고 그 시기를 분별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1년 내내 그냥 그게 그 날씨,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사계절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로 알 수 있느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알 수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선한 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온도도 마찬가지고 기후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여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짓고 계신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 이것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처럼 봄 다음에 여름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 있고 겨울이 되면서 한 해가 끝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름은 어떤 의미냐? 마지막 우리 잠언 25장 13절을 한번 잠깐 자막을 보실까요? 충성된 사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추수하는 날이 언제라는 말입니까? 여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는 여름이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수할 때 얼음 냉수처럼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열심히 사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이 종은 어떤 의미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름은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한 해가 끝나는 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종말과 멸망과 마지막 때와 늘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이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면 여름이다, 한 해가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무화과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무화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꽃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달래 개나리가 필 때 뭐부터 피죠? 꽃부터 피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은 다 잎사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좀 특별한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개나리는 우리로 하여금 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지표인 것처럼 이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나무들을 주셨다는 건데, 무화과, 꽃이 없이 열매가 있다. 그런데 가만히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꽃이 있거든요. 꽃이 있는데 안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무화과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은화과라고 부릅니다. 은화. 꽃이 감춰 있다. 꽃이 숨어 있다. 해서 자세히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면 예쁘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네. 우리가 젊은 날 그렇게 듬성듬성 보았던 눈이 나이가 지나면서 조금 멀리까지는 못 보지만 가까이 있어서 아주 조그마한 꽃을 예쁘게 보는 것처럼, 우리 앞에 참 지천로 우리 교회 앞에 꽃이 있잖아요. 꽃인데 제가 가꾸는 꽃이 있고 제가 못 가꾸는 꽃이 있습니다. 그런 꽃들은 이 틈바구니 사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꽃을 피워요. 저는 몹쓸 성격처럼 제 머리카락 다듬듯이 그냥 거슬리는 것은 다 자르고 뽑아버리거든. 그래서 한 화분에 딱 3개 이상을 안 심습니다. 한 화분에 5개도 날 수 있고 10개도 날 수 있는데 다 왜? 나중에 지들끼리 치닥거리면서 힘들까 봐 아예 어렸을 때부터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3개만 남겨둡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 못된 성격 좀 고쳐라 해가지고 요 골짜기에서 꽃이 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제가 거름 주지 않는 꽃보다, 거름 준 꽃보다 훨씬 예쁠 때가 있더라. 가만히 보면 보이더라고.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깻잎도 보이고요.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맨두라미도 피고,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은화과라고 하는 별명을 갖습니다. 무화과는 처음에 겨울을 나면서 첫 열매를 맺습니다. 첫 열매를 맺고 그 첫 열매가 떨어진 다음에, 잎사귀가 난 다음에 진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아열대성 기후가 있는 지역에서는 무려 4번도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는 그런 열매입니다. 사계절 내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가 지고 나서 잎사귀가 난 다음에 열리는 그 2번째 본격적인 무화과는 묵은 가지에서 나지 아니하고 새 가지에서 납니다. 첫 열매는 즙이 없어가지고 퍽퍽해가지고 맛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떨어지는 채로 놔두고 그 다음에 짐승들, 돼지에게나 먹이로 주는 것이 첫 무화과인데, 우리 주님 배고프셨거든요.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까이 갔다가 열매가 없어서 굉장히 화가 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입이 고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입이 까다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나 겨우 먹는 첫 무화과를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갔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 말씀은 무화과가 보여주는 무한한 상징성,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하여 먹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그 음식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가지에서 난 여름을 알리는 진짜 무화과 열매는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 요즘, 저희 어렸을 때는 무화과 열매 많이 없어가지고 무화과를 많이 먹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남쪽으로 여행만 하면 거리마다 무화과 열매를 아이스박스, 이게 스티로폴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한 상자에 10,000원, 20,000원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다. 그게 잘 짓물러서 제때에 먹지 못하면 굉장히 낭패를 보아서 일찍 사가지고 일찍 그냥 껍질째 저는 씻지도 않고 그냥 먹습니다. 먹는데 참 달콤하기 그지없는 아주 진귀한 과일인데,
이 무화과는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열을 잡아주고 부은 것을 가라앉혀주고 해독작용을 하고 혈압을 낮춰주고 항암 효과가 있고 소화에 도움이 되고 특별하게 설사를 멈추는, 한마디로 말하면 만병통치약이 유대인들에게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가정의 상비약처럼 말려서 잘 보관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열이 나면 열도 가르쳐주고 설사하면 설사도 잡아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도 잡아주고 항암 효과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영약 중에 영약이, 양약 중에 양약인 거죠. 아름다운 귀한 선물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화과를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 이스라엘 상징이다. 주변에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데 1948년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했거든요. 2000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70년 멸망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가 됐거든요. 이 지구상에 한 나라도, 제가 단언합니다, 단 한 나라도 멸망한 다음에 2000년이 지나서 다시 나라가 생긴 그런 경우는 이스라엘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 이 비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우리나라다, 이스라엘 이야기다. 어떻게 확정 지었느냐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될 거다? 짓밟히게 될 거다.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70년에 멸망하고 하고 나서 수많은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을 지 마음대로 유린했거든요.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 100만 명이 넘게 죽었으니까. 평상시에는 10만 명밖에 안 사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몬탕,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산다, 하나님의 집에 숨어 있으면 산다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난리가 나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으로 숨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100만 명이 넘게 죽고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 창기가 되고 능욕을 당하고 배를 갈리고 애들이 머리가 깨져서 바위에서 죽고 하는 그 처참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말씀 받은 이방인의 때가 찬 다음에 예루살렘이 독립을 하게 될 거다는 거. 그래서 진짜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독립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는 그 예외가 바로 자기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꼭 나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꾸며냈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 혹세무민해서 종교 사기꾼 집단들이 그래서 이 땅을 얼마나 아프게 만들었는지,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왜 이달을 경계해야 되는지, 일제 경찰에서 순사부장 출신이었던 노광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교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이 땅을 50년대부터 벌써 일제시대 끝난다는데 곧바로 이런 동방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그 동방교가 이름을 얼마나 바꿔치웠는지 대한예수교 가정예배소, 미랄복음전도회, 이래교, 이래할아버지교, 참길교 이렇게 이름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한국 교회를 아주 유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 새마을 전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근데 또 재림이 안 됐죠 뭐. 지나가고 나니까 새마을 전도회를 천국 복음 전도회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또 한국교회를 요동치게 만들고, 김용선이라고 하는 자가 전북 남원에서 시작한 세계 종말 복음 선교회, 이름도 참 세계 종말 복음 선교회,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도 수천 명이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동방교회 아류인데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때 1992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한다, 그 휴거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10만 명이 모여요. 10만 명. 이 땅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휴거한다고, 그냥 12시 자정에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녹화 TV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막 소복 입고 휴거할 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못 올라갈까 봐 낙태하고.
일부러 낙퇴하고 그리고 그 재림의 시간, 휴거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날을 설정하게 되었을까요? 잘 보십시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딱 독립하니까 이것은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 말씀이 요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대로 이스라엘이 딱 독립을 하니까 그 날짜로 계산해 가지고 한 세대,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3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this generation, 바로 예수님의 시대, 제자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한 세대가 몇 년이죠? 아무도 몰라요. 예. 다 며느리도 못 들고 아무도 몰라요. 예. 한 세대를 어떤 사람은 25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 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고 자살했던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제자 도마가 그로부터 10년 뒤에 42년에 순교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44년에 순교하고, 빌립이 54년에 순교하고, 마태가 60년에 순교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62년에 순교하고, 베드로가 66년에 순교하고, 다데오와 바울이 67년에 순교하고, 안드레가 69년에 순교하고,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어갔던 마띠아가 72년에 순교하고, 가나안인 시몬이 74년에 순교하고,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100년경 바돌롬에도 그때 순교하고, 다시 말하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발생할 거다, 일어날 거다,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이 사건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라 했는데, 한 세대를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일찍 떠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 떠났고 순교했고,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그리고 길게 남은 사도 요한은 100년까지 살았으니까, 90이 넘을 때까지 장수했으니까, 한 세대가, 이 세대가 몇 년이에요?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이 세대, 그 세대는 포기하고, 이 이단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거기에는 14대 총 42대의 예수님의 조상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이렇게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를 42대를 전체 대수로 딱 나눠보니까 몇 년이 나올까요? 한 세대가 51년이 나옵니다. 51년. 숫자, 그 마태복음만 딱 가지고 보면 14대 3개 묶음으로 나눠져 있는 예수님의 조상의 세대를 나눠보니까 한 세대가 51년이라고 이제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한 세대를 더하니까 몇 년? 51년을 더하니까 1999년이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해라고 계산이 딱 나온 게 1900 몇 년이요? 99년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휴거한다는 날짜는 몇 년이었죠? 1992년 10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 빠져요? 7년 앞당겨진 거죠. 왜? 대환란이 있을 7년을 계산해 보니까 1999년에서 7년 빼니까 1992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는데, 마태복음 1장을 잘 보시면 거기 열왕기상과 역대상에 그 예수님의 그 조상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과 비교해 보면 몇 사람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악행을 저질렀던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뿐만 아니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포함해서 생략된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데, 14대씩 묶은 것은 마태가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별한 왕들이지 다 기록한 것이 아닌데, 이단들은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51년이라고 하는 횟수가 이렇게 14대 42대를 나누다 보니까 51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가 불발됐습니다. 1992년 자정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슴이 먹먹했던 그 아침을 지나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이장님은 각 신문에
사과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기 개인 통장에 들어가 있던 34억 4천만 원 중에서 남아있는 현금 25억 원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그렇게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35억 4천만 원을 다미 선교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선교의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헌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 계좌로? 자기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매덕을 쓰고 9억을 꿀꺽 삼키시고 그리고 25억은 되돌려 주겠다고.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 34억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사규죄로 1년 징역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소한 다음에 이름을 바꿉니다. 답계로, 답계. 이장님이었는데 이답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그렇게 이름대로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장님이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답계. 여러분 이답계 주의하십시오. 예. 답계라고 바꾸고 나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은퇴하고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이답계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딱 보면 아 그분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라고 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 세대를 일컬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장수해가지고 100년까지 살 것을 계산해가지고 한 100년 정도가 이 세대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세대인 것이죠.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통해서 마귀 들린 상태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과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서기 33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그 33년 한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비유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롯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2000년 동안 뭐 특별한 일이었습니까? 누구나 어느 시대든지 시집가고 장가가겠죠. 노아 때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 많이 하고 결혼 적게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대입니까?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베이비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 9씩 10씩 나가지고 베이비붐 시대가 있긴 했지만 어느 시대건 자녀를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죽고 살고 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롯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장인의 말,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고 그리고 외부에서 온 손님을 남자 손님, 남자처럼 보였던 그 천사를 끄집어내서 동성애 상관하리라 라고 여겼던 동성애가 만연한 시대였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무지개 6지개 6개 무지개가 아닙니다. 7개가 아닙니다. 6지개를 탁 해가지고 깃발에다가 하면서 동성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땅인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면 전 세계에서 그 동성애 축제를 구경하려고 10만 명이 넘는 벌써 30년이 다 돼갑니다. 30년, 27년 전, 29년, 8년 전부터 그 동성애 축제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30회째를 맞으면서 온 세상에서 동성애를 우리 서울 시청에 여기서 우리 몇천 명 모여가지고 깔짝깔짝 거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가가지고 옆에서 거룩한 방파제 그런 운동을 하니까 이제는 위축되어가지고 아무 날짜를 안 정해가지고 기습적으로 제주도에서 한다고, 강원도에서 한다고. 이런 시대. 정말 이때가 어떤 때이냐는 거죠. 이 말은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때가 아니라 어떤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때를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4절 말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에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여름 때다, 종말의 때다,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졸다가 자다가 깰 때라고요. 에어컨만 안 틀면 다 졸고, 에어컨만 안 틀면. 설교 시간 설교 잘 들으라고 에어컨을 지금, 에어컨 다시 한번 켜주세요. 눈을 딱 뜨고, 지금은 자다가 깰 시간이라는. 저 봐요. 저 방송실도 얼마나 귀가 쫑긋해가지고 목사님 다 귀를 듣고 있는데, 에어컨 시원하게. 자다갈 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웠다고요. 구원의 완성이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기가 가까이 있다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의 구원이 더 가까운 거고, 작년에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올해가 우리 주님께 구원받을, 온전하게 구원받을 구원의 완성의 시간이 가까웠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사계절을, 특별하게 종말, 여름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인 것처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 우리 세대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어저께 우리 유치부가 여름성경학교 시작해서 10시부터. 근데 저는 한 번도 유치부 담당 교역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여름성경학교 개회 예배 설교를 해주세요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도사님은 좀 독특하신 분이셔서 담임 목사님한테 여름성경학교 개회 예배 설교를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뭘 잘 모르나? 왜 얘들하고 나 언어도 틀리고 세대도 달라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유치부 애들한테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니까 그 설교를 2달 전에 부탁을 했어요. 2달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어른 설교는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유치부 설교는 어떻게 제가 해요? 제가 유치부 담당 전도사였을 때는 하지만 담임 목사로 지금 있는데 유치부 설교를 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진짜로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해야지. 영광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자기는 설교 한번 숫자 줄어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첫 단추부터 잘 꿰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잘 준비했죠. 원고 한 장에다가 딱 해가지고 제가 15포인트로 해서 딱 준비해가지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는데 이게 물이냐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바로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해가지고 물에다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야기를 얘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알까? 애들이 3살이고 4살이고 5살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알까? 이스라엘.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이스라엘이 뭐냐 했더니 한 아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녀석 정말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걔가. 예. 알더라고요. 다른 애들도 다 알죠. 그때부터 이제 설명을 한 거죠. 하나님, 사람들한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멀리서 찾지 않고 마라의 그 오아시스 바로 옆에 있는 나무, 사흘길을 더 가서 그 어렵게 찾은 백두산 위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안진뱅이 나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나무를 집어넣으라. 그것은 바로 그 나무, 사람을 살리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우리 인생의 쓴맛. 근데 두 살한테 얘들한테 무슨 인생의 쓴맛을 어떻게 또 설명을 해? 인생의 쓴맛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제가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쓴맛. 그러니까 근데 인생의 쓴맛이 너희는 뭔지 아냐? 그랬더니 아는 거예요. 왜?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이 태어나서 자기가 7년 동안 누려왔던 그 장자의 축복을 이제 둘째 여동생한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사람한테 말하고 원망하지 말고, 인디안들이 있는데 인디안들은 그렇게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막 일마다 안 되고 복잡하고 막 신경이 아프면
하는 일이 있단다. 삽을 하나 딱 들쳐매고 뒷동산에 가가지고 확 삽질을 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깊이? 자기가 들어갈 만큼 판 다음에 그 구덩이에다 대고 예의 나쁜 놈아 죽일 놈 하고 자기가 그 당시 쌓였던 모든 나쁜 감정들을 거기다 다 쏟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흙을 다시 덮고 딱 내려와 보면 세상이 다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설교하려고 제가 예화를 찾다가 그걸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아는 또 애가 있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얘들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 지른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흙을 다시 메꾸고요 삽 들고 다시 마을로 내려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하고 제가 그렇게 무릎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들어보자. 손 들고 나처럼 한번 기도해 볼래?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자.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쓴맛을 단물로 바꿔주신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제가 어저께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예.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세대가 정말 우리들은 다 걱정하잖아요. 걱정해요. 얘들마다 다 까만색 입고 다니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청년들이 다 까만색이요. 마스크도 까만색, 운동화도 까만색, 다 까만색. 그래서 막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운동하러 가보면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요. 막 셋이서 막 숨이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막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 둘 데가 없는 거지.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싫고 부모도 싫고 다 힘들어서 그냥 운동에만 막 집중하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그들을 새 친구로 묶으시고 그리고 함께 운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살게 돼요. 저는 믿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하는 잠언 25장 15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계시는데 그냥 문 덜컥 열고 들어오시면 인생은 이제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거고 더 이상 환경도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놀라운 좋은 일들이 바로 바깥에 있는데도 주님께서 조금만 더 돌아오기를 더 가까이.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작은 사건이 반복될 때 그 사건 속에서 큰 사건, 궁극적인 사건을 보는 거예요. 돌풍이 막 휘날려쳐가지고 아파트 문들이 다 깨지고 바깥에 있는 막 큰 물건들이 막 철조망들이 그냥 아파트 베란다 거실까지 들어와가지고 중국 남자가 막 이게 세상 끝이라고 종말인 줄 알았다고 막 소리 지르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 진짜 하늘에 작은 구름이 떴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저 구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엘리야의 눈에 그 종의 눈에 보였던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3년 6개월의 모든 가뭄을 다 해소하고도 남았던 그런 은총의 구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그마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닫는 그래서 무화과가 아니라 은화과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